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참혹한 삶을 살아갈 동안도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사람들을 바뀌게 하죠. 23절에 기록하기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던 바로 왕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바로는 멀리 광야로 도망을 갔고, 그리고 그를 찾던 왕은 끝내 모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노예의 고난, 또 고생은, 그리고 계속적인 탄압과 혹사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왕이 죽고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탄압은 그 강도에 있어서 조금 더 수그러들지를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긴 세월 동안 그 백성들은 노예의 멍에를 등에 지고 운명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요즘처럼 민주사회처럼 백성들이 정권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데모를 할 수도 없었지요. 절대 권력을 한 손에 가진 이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은 곧 국법이었잖아요. 감히 누가 그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대적을 하겠습니까? 모세처럼 아예 도망을 가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길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민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오랜만에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살면, 남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힘이 들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3절에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린 여기에서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게 된 그 원인들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동이란 단어를 보면, 여자적으로 보면 노동, 영어로 work이죠. 일 또는 수고, labor, 그 다음은 serve, 섬기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고생과 직결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 물어볼까요? 노동, 일은 범죄한 이후의 산물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죄에 대한 대가로 인간이 하게 된 것인가요?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죄만 안 지었으면 일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럴 생각할 수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이 노동이라는 말 자체는 어감이 조금 무거운 면이 있어서 죄와 관련이 돼 보이지만 성경을 보면 이 노동, 일이라는 것은 죄와는 실제로는 상관이 없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자의 명령이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때는 죄 짓기 전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이죠,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린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가져 데리고 가셨는데 왜? To work with it. 그곳에서 일을 하도록. 이 죄짓기 전이거든요. 그리고 take care of it. 그것을 보살피도록. 자, 여기에서 to work with it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영하도록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가 잘 좀 케어해라, 그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름도 지어주고, 요 꽃은 무슨 꽃이다, 이것은 뭐 장미꽃이다, 이것은 해바라기다, 이것은 뭐 달래꽃이다, 이름도 지어주고, 그또 이거 거니는 짐승들 이름도 지어주고, 그리고 좀 이렇게 경영을 해라, 아주 멋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무료하게 그냥 놀다가 시간을 보내도록 하지 않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은 너도 아주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 그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하나의 과정이었고, 또 그 자체가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 자체는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밀레어 만종을 보시면 그 부부가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을 등에 두고 일을 하던 밭에서 괭이를 옆에 눕혀놓고 손 모아 기도하잖아요. 그 몇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하나는 신앙, 믿음의 신성함,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잖아요. 또 하나는 노동의 신성함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가정의 신성함, 좀 몇 가지를 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과 죄와는 실제 상관이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자,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저주 때문에 일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경영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타락한 이후는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여기에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네가 타락한 다음에 아담 하와에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범죄하기 전에는요 아담이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각종 실과를 주어서 철마다 과일이 맺히게 하시고 이마에 땀 흘려 일을 안 해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갖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고 난 후는 이제는 달라졌어요. 자, 땅을 이제 경작하잖아요. 그러면 뿌리지 않은 잡초가 난단 말이에요. 엉겅퀴가 나서 괴롭힙니다. 이거 금방 뽑고 돌아서면 또 납니다. 이거 끊임없어요. 이것은 바로 범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야생 짐승들, 범죄하기 전에는 사자가 포악하게 사람을 잡아 먹지는 못했어요. 독사가 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고 나서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땅이 저주받고 짐승들이 저주받고 온갖 만물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야생 짐승이 사나워지고 땅이 거칠어지고 척박해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이것을 인간이 죽을 때까지 경작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죄 이전의 노동과 범죄 이후의 노동의 차이인 것입니다. 요즘 직장생활이 힘들잖아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고 시간 될 때까지 일을 해야 되고 또 잘못하면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이건 노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범죄한 인간들이 겪어야 되는, 때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범죄한 자들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을 때까지 이 노동의 멍에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동은 참혹했습니다. 할당량을 맡기지 않으면 하루에 몇 장의 벽돌을 구워내시오. 이거 지금 구워내야 돼요. 못 구워내면 사정없이 매가 찾아온 거예요. 이게 죄인들이 겪어야 되는 노동에서 오는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는 애굽의 감독자들은 할당량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서운 채찍으로 채권을 한 것입니다.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은 애굽인들은 자유를 박탈하고 짐승처럼 일을 시켰습니다. 요셉이 통치하던 시대에 애굽을 내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대우도 잘 받고 좋은 비옥한 땅을 무상으로 공급받았죠. 오레곤에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초창기 서부에서 이쪽 이민 오면요, 오레곤 주 정부에서 땅을 공짜로 주었답니다. 한 가정당,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꽤 크더라고요. 가정당 거의 뭐 한 80에서 100에이커 정도. 1에이커가 1200평이거든요. 그러면 10에이커면 12,000평, 100에이커면 12만 평입니다. 초창기는 막 불러들이기 위해서 땅을 막 그저 주었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요셉이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은 고마웠잖아요. 그 흉년을 넘기기 요셉이 잘 지혜롭게 국무총리로서 자기를 보필해 주었을 때 바로 왕은 그 요셉의 가정들을 위해서 비옥한 땅, 어디요? 고센 땅이라는 좋은 땅을 무상으로 준 겁니다.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잘 살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 없었어요. 탄식이 없었어요. 그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래서 안 되겠거든. 이 지상에서 잘 사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선민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다가는 이 사람을 완전히 애굽화된단 말이에요. 애굽화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 없잖아요. 그 당시는 애굽이 세계적인 왕국이었어요. 잘 살았어요. 비옥한 나일 강변에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스핑크스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에집트를 보십시오. 지금 뭐 얼마나 정변을 겪고 있잖아요. 만일에 그때 그대로 뒀다면 이스라엘 지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오늘의 애굽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래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의 채찍을 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모르는 그 바로 왕조의 먼 훗날이 한 400년이 지났잖아요.
이 왕이 그때부터 채찍을 들게 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정없이 채근을 해라. 벽돌을 굽게 하고 남자를 낳으면 죽이거나 나일강에 던져서 씨를 말려라. 그러니 이 백성들이 그때부터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상달의 말은 하나님께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착을, 그 소리가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편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한계고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편하든 어려울 때든 항상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하루를 24시간을 두고 하루에 24시간 중에 내가 단 10분이나 기도하는 분이 몇이나 되시나요? 24시간 참 빠르잖아요. 빠른 시간에 할 일은 많잖아요. 일할 것도 많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기도 시간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언제? 어려울 때만? 아닙니다. 편할 때도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거든요.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기울이십니다.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이 상달은 단어를 영어로는 알라,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쓰거든요. 알라 이 말은 무슨 뜻인? 우리말로 번역하면 올라간다 뜻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은 go up to God, go up to God. 하나님께 올라간다. 무엇이요? 기도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는데 이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공전하는 소리, 별들이 움직이는 소리, 달이 도는 소리, 그것뿐인가요? 바다의 파도 소리, 시내 물 흐르는 소리, 요즘 공장의 기계 소리, 자동차 소리, 그 수많은 소리들이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 귀가 몇 개기에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생각하시나요? 가능할까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지금 음파가 우리 주변에 막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잡습니까? 어떻게 채널을 잡아요? 전화기 다 가지고 계시죠. 전화가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인데 지금 한국서 보내는 그 음을 어떻게 내가 잡습니까? 잡을 수 있죠. 인간의 기술로도 그 많은 소리 중에 하나를 딱 잡아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리가 크다고 많다고 우리의 소리를 못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 소리는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 주파수를 딱 맞춰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밤중에 혼자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 이 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느 날 주님께서는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자기가 일을 해야 되고 아이를 길러야 되고, 그런데 이 싸나운 이웃 사람들이 막 그를 무시하고 손해를 끼치고 괴롭힙니다. 이 과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재판장 집을 찾아갔습니다. 노크라죠. 재판관님, 제 기도를 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하다고, 가진 게 없다고, 힘이 없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처음엔 재판관이 그 길을 안 길었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하던가 이게 뭐야 하고 무시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악한 재판관이었지만 아주 귀찮아서 도대체 뭐기에 그럽니까? 문을 열어줍니다. 이 여인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면서 자기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판관이, 그래 내가 들어줄 거니까 이제 돌아가시오 하고는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자, 악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한 여인의 기도를, 그 소원을 들어주었거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매일 부르짖는 성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모세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샤마, hear, listen to. 하나님이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이 listen to나 말, 샤마란 말은요, pay attention to 하는 말이에요. 아주 관심을 가지고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배 아파할 때 무시합니까? 정신부진하죠. 아니 왜 아프지? 너 뭐 먹었니? 언제부터 아프니? 막 그 어머니 관심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부르짖는 소리에 큰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시네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간청을 귀넘어 듣지 않고 기울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았느냐? 구해 보았느냐? 구해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루어주지 않는다 한다면 이건 우리의 책임인 것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누가 자식이 생선을 먹고 싶어 하는데 생선 대신에 먹지도 못할 뱀 같은 걸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지 물러 들어보셨죠?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를 하는, 이 물러는 가난한 목사님이었어요. 2차 대전 후에 영국이 피폐해졌을 때, 고아들이 길거리에 헤매고 있었을 때, 이 목사님은 아이들을 불러서 집에 데려와서 음식도 먹여주고 때로는 잠도 재워주고 보살폈는데, 처음에 뭐 몇 사람 아이 정도는 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점점 많아집니다.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이게 달라졌어요. 가진 것도 없지요. 집도 크지 않죠. 그렇지만 이 뮬러는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냈어요. 그는 기도로 일을 해낸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뭘 가져야 일을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그 주파수를 맞춰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나요? 무슨 빚을 졌다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언약을 기억하신다. 언약이란 말은 뭔가요? 언약이란 말은요, 이 히브리에 보면 베리터라고, 베리터라는 그 말은 뭔가 하니 약속이란 말이에요. 계약, 법적인 계약이죠. 계약, 서약 또는 동맹,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베리터를 맺으셨는데 그것을 약속을 하셨다 혹은 맹세하셨다, 이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빚진 거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탁 맺는, 누구와? 우리의 대표 되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을 맺은 조약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야, 얼마나 좋은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 줄 거다. 너 민족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딱 기억하셔. 아, 약속을 했지 해서 그들을 이끌어 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니 내가 너의 복을 주는데 만일에 누가 너희에게 복을 빌면 복을 비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 만일에 너를 저주하면 너를 저주하는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대할 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형제자매 복을 빌어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너무 기뻐하시고. 그런데 반대가 되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 우리가 막 저주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있나요? 발람 아시죠? 발람. 이 발람은요, 거짓 선지자 일을 한 거예요. 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이 반대로 한 거예요. 막 저주를 뇌물을 받고 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할 때 동료 성도들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를 위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사역자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교회의 장로님 사랑하시고 권사님들 사랑하시고 교회의 어린아이까지 사랑하십시오. 미워하지 말고 그를 싫어하지 말고. 이건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품어줘야 돼요.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인 거예요. 나에게 좀 도움되면 사랑하고, 이건 불신자도 합니다. 나에게 필요하면 도와주고, 이건 불신자도 해요.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도 나와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일 때문에 우리 그를 축복해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그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약속인가요? 자, 하나는 복을 빌어주겠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방패, 이 방패라는 것은 뭔가 하니 이 보호하는 거잖아요. 자, 화살이 날라올 때, 창끝이 날라올 때 이 방패는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원수를 공격하잖아요. 어떤 원수들? 세상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이 될 수 있고 악인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공격을 해올 때 내가 너를 지켜준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너무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내려갔는데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바로를 책망한 거예요. 너는 왜 남의 가족을 빼앗느냐. 바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아니다, 돌려주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들 미국에 살지만 안전한 방패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십니다. 비록 우리가 언어가 틀리고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여기 역사가 짧고 하더라도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의 손끈으로 지켜 주십시오.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교우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십시오.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하나님 지켜 주십시오.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방패가 되어주겠다. 상급이 되어주겠다. 상급이라는 것은 리워드잖아요. 상으로. 그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성도의 명예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돈과 재산이 큰 지금 한 그 창고에 있습니다. 여기에 명예와 존영이 있습니다. 존귀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것이 무거울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금이 좋아, 나는 진주가 좋아, 나는 은행의 잔고가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이해합니다. 얼마나 소중하잖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거든요. 세상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소유잖아요. 가진 거, 물질, 명예, 온갖 좋은 거잖아요. 이쪽은 여기에 비하면은 이건 뭐 가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존영이 있고 존귀가 있고 리워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많은 은금 재산보다 존귀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택할 일입니다.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자, 세월이 흐르면 그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 무슨 이름인가?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이것만 가진다면 왜 록펠러가 존경을 받습니까? 왜 미국의 재벌들이 존경을 받습니까? 만일에 그 재벌들이 그 당시에 사회적인 봉사가 없었다면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돈이 있었을 때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뉴욕시에다가 무상으로 모든 하수시설을 해주었다거나 학교를 막 세워서 시카고 대학을 세웠다거나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었지만 존경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이 부자에서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는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존경과 명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면 다 내려갑니다. 가진 거 다 넘어갑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쌓아놓은 하늘의 상급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자꾸 상을 선도 쌓아야 되고 헌신도 쌓아야 되고, 이건 자기를 위해 좋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 좋은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선행을 쌓아야 돼요. 그 베풀어주고 착한 마음 가지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치관이잖아요.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 한 분이 어렵게 이민을 왔습니다. 동부 지역에 이민을 갔는데 세탁소를 했어요. 뭐 힘드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아까워요. 돈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이놈아 그 돈 내놔라 하고 따라갔어요. 강도가 권총을 여러 발 쏴서 적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물론 돈이 소중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 잃어서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래 다 가져가라 주고 아예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얼마의 돈 때문에 명예도 잃어버리고 우정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이건 뭐합니까? 그 가정은 뭐래? 가지서 뭐래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누어주고 같이 삽시다. 선을 베풀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얼마나 좋잖아요. 이게 바로 가치관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기르실 때 아이들에게 그 점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다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할 때, 그들이 탄식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